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한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을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여야 하고 죄의 불결물을 위해 보관한 것이라.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들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19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잿물의 정결 효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은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은 일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 제사는요, 이것을 피를 그 성막 앞에서 거기서 잡아서 그 피를 성소까지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문 밖에서 거기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를 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타서 정결함을 씻는 그 재료로 쓰이는 것이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잡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다 숫송아지로 제물 드리는 경우,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장이나 회정을 위해서는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만 나와요. 암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유일한 경우에 이거는, 그죠? 그리고 숫송아지는 특정 제사장이 아니에요. 항상 대물림으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 지낼 때마다. 근데 이 암송아지는요, 이것을 잡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거를 진영 밖에 가서 잡아야 돼. 그럼 엘르아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제3성전의 건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이 있을 집이 마련돼야 되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고 제사 지낼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흠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이것이 제3성전에 쓰일 붉은 암송아지고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거 성경은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소나 송아지를 파르라고 합니다. 파르. 근데 그걸 여성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아로 끝나니까 뒤에 그래서 파라가 됩니다. 이 파라, 암소나 암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이때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경우, 레위기에서 속죄제인 경우에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회중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 그 피로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과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피를 내고 그걸 바르고 하는 게 있었어요. 회중도 이제는 똑같이 제사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숫송아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잡아요?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고기 앞에서 잡아서 피를 안에까지 가서 거기 다 발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가죽 같은 거는 이제 그것만 영문 밖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는 엘르아살이 하는데 회막 앞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가서 거기서 잡아서 피는 회막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뿌리긴 뿌리지만은 영문 밖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잡고 오늘 여기는 암송아지고 그죠? 제사는 항상 성막에 관계돼. 피는 그 안에서 발라져야 되고. 근데 여기는 아예 잡을 때부터 영문 밖에 가서 피도 거기서 흘려가지고 방향만 성막 있는 쪽에서 이렇게 뿌리고 그거를 이제 다 똥까지 같이 태우는 그런 것이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은 율법에 나오는 붉은 송아지를 잡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게 나와도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엘르아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가 생겨나왔다 해도 엘르아살이 없는데 그걸 누가 잡겠어요? 율법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같이 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 피를. 근데 육체는 영문 밖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다 영문 밖에서 해결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영문 밖에, 거기서 지고, 십자가 있는 데서 거기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히브리서는 그 성소 거기서 피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은 영문 밖에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속죄죄의 그거는 어디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 한마디로 성전 앞에서 그걸 잡아서 피를 거기다 발라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제3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 대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문 밖에서 거기서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부터 여기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거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그 순간이 거기가 다 성전이 돼버리고 거기서 피를 쏟고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에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오늘은 이 속죄제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 가지고 항상 그 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죄만 있으면 항상 흐르는 물에다가 그걸 섞어서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의 숫송아지도 되셔서 이걸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암송아지의 제가 되셔서 이제는 흐르는 물만 있으면 그걸 타가지고 바르면 돼. 그 흐르는 물은 이제 뒤에 나오죠? 17절에 나오는데요. 암송아지하고 숫송아지의 차이점을 그래서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암송아지는 제사용이 아니다. 암송아지는 한 번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거기서는 제가 필요하고 그 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왜 암송아지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냥 숫송아지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숫송아지로서 피 흘리시면 끝나는데, 사무엘상 6장 7절 볼까요? 7절 8절을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모지 아니한 전나는 암송아지 2마리를 끌어다가 암송아지들의 수레를 메우고 그 새끼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귀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지금 법궤를 뺏겨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거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이걸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잘 낼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화를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져가겠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냐면 암송아지를 사용해요. 사실 이 암송아지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거는 송아지부터 사실 소까지를 다 암컷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예. 암컷은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예, 그 송아지도, 젖먹이도 따라다니겠죠? 거기다가 멍에를 매서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암송아지는 일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숫송아지는 일을 안 했나 봐요. 이스라엘 풍습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숫송아지는 멍에 매는 법이 없어. 근데 암송아지는 멍에 메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되게 저는 기억에는 암송아지들이 멍에 메고 논에 갈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숫송아지의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성경에서 하여튼 암송아지만 멍에를 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숫송아지도 되고 암송아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벼우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입장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사이가. 그죠? 멍에 매는 거는 암송아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혼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이걸 많이 들으셨는데 여기 멍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역할은 암송아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우리는 남성으로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머니라고 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로 숫송아지 속성도 갖고 계시고, 또 암송아지의 그 속성도 같이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멍에를 지고 있다고 하시죠. 근데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고는 장비예요. 그죠? 어떤 일이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한마디로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일감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멍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멍에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멍에를 쥐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프타임. 중간에 쉬리라.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혼돈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 예수 믿으면 쉰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 근데 여기 번역이 중간에 쉰다고 돼 있어요. 중간에 쉰다. 그럼 중간 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거기 보면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중간 쉼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 이제 중반, 후반, 노년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죽는 순간까지는 전반전이에요. 죽는 순간부터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가 그것이 중간 쉼이야. 그것이 하프타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구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 게임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만난 다음부터 그게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수 안에는 환란이 많아. 그걸 같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갖게 됩니다. 그때 후반전이 우리에겐 진짜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초점이 항상 내가 오리라. 그 다음부터 한번 일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게 전체 주제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멍에라는 헬라어를 쥐고스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저울이라고 번역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온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요 6장에 보면 말이 4마리가 나와요.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근데 청황색 말은 원래 단어는요 초록색 말이에요. 녹색 말. 근데 이상하게 청황 해갖고 하여튼 청황은 녹색이니까 청색하고 노란색 합하면 녹색이 나오잖아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전에는요 크로로스라고 하는 초록색이란 단어예요. 원문이. 그죠? 근데 우리말로는 청황해놓고 그걸 되게 어떻게 번역하신 줄 알아요? 파리한 말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걸려서 파리한 말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붉은 말이랑 전쟁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거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황색 말은 사람들이 전염병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요한계시록 내용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탄자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이 스테파노스를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거기 왕관을 쓰고 오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왕관 쓰셨는데 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면류관을 썼느냐? 이건 비슷하게 보이려고 적그리스도 가짜다 이러는데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써요. 짐승은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백마탄자는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고요. 재림 때 오시는 거는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 그 차이점이지 똑같이 백마탄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탄자라고 번역하고 6장에서는 19장에서는 백마라고 번역해서 비슷하긴 한데 다르다? 아니요. 똑같아요. 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백마탄자가 이제 선포하면 그 바로 뒤따라 나온 게 뭐죠? 붉은 말탄자. 이걸 바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긴 칼을 가졌더라. 이 칼은 이건 이간시키는 칼입니다. 칼은 두 종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개인용의 칼이 이걸 마카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쟁용 칼이 있어요. 이거는 롬파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붉은 말탄자는 전쟁용 칼이 아니에요. 마카이 개인용 칼이에요. 그러니까 큰 칼이니까 뭐든지 다 이간시켜. 하여튼 10명이건 100명은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시키고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간시켜서 그게 바로 병드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 여기 병이 든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누가 준다고요? 긴 칼을 가지고 붉은 말탄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울 가졌으니까 경제전쟁이 시작된다. 사람이 예수님 모실 때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한 데나리오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보리숙 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그 감람류는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 가진 성도들. 감람나무는 뭐죠? 기름이 있는 것이니까 교회. 감람산은 뭘까요? 그런 교회들, 그죠? 7교회. 그러니까 이 기름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성도.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밀도 있고,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어떤 신자.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에 뭘 가지고, 저울 가졌는데 사실은 이게 멍에를 들고, 누구 멍에? 예수님 멍에겠죠.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시해서 내게 와서 쉬라고 그랬는데, 바로 교회에 맞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 이걸 보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뭐 암송아지세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셨어. 그 암송아지를 잡는 장면이 오늘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과연 누군가? 우리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에 암송아지가 멍에를 그 멍에를 맨 적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절에 나오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아직도 한 번도 남의 종사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떤 죄를 져본 적이 없어. 순수한 분이, 흠이 없는 분이 이제 드디어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는요, 이거는 그분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오실 때 목적이 피 흘려서 교회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오늘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는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체에 만진 사람, 그 사람한테 이걸 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닿으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이 가다가 비켜서 가,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비켜서 가. 근데 그 사람은 우리의 잘못을 탓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출근길인데 시체를 만지면 가봐야 일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시체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율법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러니까 피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만졌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이 붉은 암송아지 채를 물로 해서 그걸 바르면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시체 안 만졌나요? 우리도 매일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면 다 시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죠. 마태복음 8장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 아버지 장례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됐고요. 그래 아버지 장례 잘 모시고 그럼 나 좀 따라오라 이 말씀 안 하시고 저희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죽은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사람은 이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이 육신이 죽으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밖에 안 나가는 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가 필요해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9장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파 그런 분들은 한 번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짓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걸 자백하면 그걸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르티아. 이 마르티아는 명중이란 뜻이에요. 명중. 관역의 명중. 이거는 노후란 뜻이죠.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죄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생각에도 빛나는 것이 있다? 그럼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100% 항상 하나님께 다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분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씻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서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여기 장막 안에서 시체가 발생할 경우 사실 지금 이 레위기 19장은요 그 16장에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우리는 왜 이런 일만 하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 지내고 그래.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다 이제 죽어버린 시체가 그냥 너무나 장막 안에 지금 잔뜩해. 근데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 치우는 사람 또 이게 또 죄를 지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레위기 19장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요. 이 장막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여 있는 곳이 장막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에 시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시체가 있으면 이게 더러워지는데 고구만 그 사람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장막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그거를 우슬초로 갖고 씻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요, 저 히브리 말로요, 물은 마임입니다. 마임 많이 들어보셨죠? 마임. 이게 이제 쌍수예요. 마임. 뭐처럼? 샤마임, 하늘들처럼. 그래서 이 마임이라는 걸 우리는 물을 보면요, 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물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얼음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수증기가 돼보세요. 안 보이지. 마찬가지야. 하늘들이 쌍수야.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하늘, 안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샤마임, 샤메 이거는 단수냐 쌍수냐 이건 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임은 항상 쌍수예요. 그러니까 수증기와 물, 보이는 물과 안 보이는 물이 항상 있다는 의미에서 마임인데 여기 이게 쌍수기 때문에 거기에 하이라고 하는 살아있다. 생수란 뜻이에요. 하임, 이제 쌍수가 복수가 돼갖고. 그러니까 생수하고 재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뭘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되는데 이를 그를 향하여 믿게 되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를 만들어 주셔서 붉은 송아지가 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같이 그래서 어디다 발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에게 바르면 교회가 정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더러운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오염되는 상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심판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그리스죠. 예.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터키의 서해안이죠. 그죠? 이게 터키에서 그리스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몸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저 일본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으로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통,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간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어도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통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음행이 아니라 이상한 음행이라는 거예요. 보통 음행은 순간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여기는 같이 살고 있어요. 누구랑?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통해서 문제가 되냐면 이 교회 전체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줬대. 바울이 가서 영으로 가서 내어줬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죽었을 것 같아. 그죠? 병들었거나 죽었을 것 같아. 왜냐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 육신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까지. 무적행이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살아있는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너 육신은 흙의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 대문이요 합법적으로 우리 육신을 공격해서 죽이는 데 끌고 가는 그러나 혼은 어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영과 혼, 몸과 혼을 같이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네요. 빨간 글씨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거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뭐라고요?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끝까지 오늘도 두려워하고 내일도 두려워해요. 지옥 갈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남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지옥 보낼 분을 두려워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참 차이가 나요? 주님은 자꾸만 지옥 보낼 나쁜 것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생각이 담겨진 것이지 너희들 내가 잘못하면 나쁜 데 보낼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불결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도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시체를 만져거나 하면 근데 여기 항상 언제? 저녁까지 부정하대. 저녁까지. 그럼 그 다음 날은 날이 새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뭐로 소개합니까? 새벽별로 소개해요. 그죠? 새벽별은요 저녁이 지나야 오는 거예요. 저녁 안 지나면 새벽별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바로 예수님은 붉은 암송아지면서 또 그 재면서 또 이 새벽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복이 7번 나와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 하죠?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 마카리오스 주님과 만나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바로 이제 7번 나오는데 마지막 복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22장 마지막 절. 다른 거 다 위반하고 잘못하고 해도 다 그렇게 했어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14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일단 14절 보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복,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어디다 빨아야 될까요? 붉은 암송아지 잿물에다가 빨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흐르는 물, 생수, 생명수인 성령,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이걸 해결받을 곳이 없어요. 교회가 아닌 곳은 성령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세상과 성령의 문제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방법도 문제도 교회에 있지만 방법도 사실은 교회에서 해결 볼 수 있습니다.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보죠.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22장 15절까지도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 무슨 인자 같으시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같으시니 힘센 천사 같으시니 다른 천사 아주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확실히 잘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천사 그 몸으로 나타났거든요. 계속. 그러다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그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옆에다 놓고 나서 등장하는 거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그 7 교회들에게 다 예언하게 했느니라. 드디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그 천사를 그 성령이라고 번역해놔. 성령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소개할 때 마지막으로 새벽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새벽하면 밝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어둠을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별 될 때까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머리를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